저희들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쭉 이렇게 하나씩 주요한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시리즈의 말씀이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이라고 굉장히 단순하죠? 어떤 붙이지 않고 그냥 심플한 설교 제목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저희들이 들을 때면 조금 마음이 캥긴다고 그럴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들을 때 보편적으로 이 회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나서 내가 잘못됐던 것을 고친다,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생각을 다분히 갖게 되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배워왔던 적도 간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사실 회개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좀 의외죠? 물론 누구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우리 죄인들이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알고 계셨듯이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의 힘으로 스스로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가던 길, 내 길에서, my way에서, wrong way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요? 하나님한테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상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상태. 여전히 더럽고, 그렇죠? 여전히 잘못되어 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그래, 잘 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실 때 우리의 회개는 끝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단어가요, 두 개가 나와요. 나함하고 이게 슈브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단어조차도 고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한다, 한탄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헬라어죠. 여기서는 뒤에 깨닫다, 나중에 깨닫다라는 표현입니다. 후회하고 고친다라는 이 회개의 한자의 사상은, 그러니까 동양 윤리적 사고의 사상에서 온
우리가 다분히 그 사상에 젖어서 살았던 것이지만 성경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sinful way, my way에서 하나님의 way로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보고 스스로 고치라고는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잘해봅시다 그러는데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무대뽀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안착하면 우리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심어놓고 나서 제가 할 일과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무 스스로가 옮겨 다니면서 좋은 땅을 찾을 일도 없고, 물을 더 내려고 땅을 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곳에 주어진 곳이 풍성한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철을 따라서 과일을 맺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교독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만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분들이 두 번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 힘과 그 욕망의 유혹의 늪에서 어떻게 쉽사리 빠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통합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외세들로부터의 침략을 근절시키고요, 태평성대를 열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를 덕망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했고 자자하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도리어 적들에게서 침입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아가서 적의 땅들을 되찾아오는, 빼앗긴 땅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에서도 사실은 다윗의 장군과 군대들은 전방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왕 다윗은 궁굴에서 심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자가 무료해서 왕궁의 뜰을 걷다가 눈으로 본 거죠.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눈이 그녀를 보았고 그의 마음이 즉시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남자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어슴푸레한 그 정경에 그랬다라면 누구나가 그 마음이 동할 것입니다. 동하니까 그게 남자겠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군인을 불러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을 내린. 보니까 다윗 휘하에 있는 군인 중에 하나의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남편 있고 여인이 혼자 그렇게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빼어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그녀를 궁굴로 소환해 오도록 명령을 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궁굴로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왕과 함께 잠자리를 하늘에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한 가정과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으로서 극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범죄였다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 없죠.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의 어마무시함,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자신만만해 할 수 있지만 다윗이 다윗이니까 그런 놈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쉽겠지만 누구나 다가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고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밝혀주는 바로 보면 그날 밤에 밧세바의 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암시해주는 기록을 살짝 남겨놓습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은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게 한 일은 다윗과 동침한 후에 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밧세바가 월경 중이었다는 표현으로 그녀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랬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계략이. 다윗은 그렇게 치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날 밤의 죄의 흔적은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모를 일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이 자기가 행한 이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즉시 또 다른 그 자기의 잘못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방에서 궁궐로 데려오도록 한 거예요. 데려와 가지고 포상을 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엄청난 지금 계략이 다윗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그렇게 덮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참으로 유별난 충성된 구인이었던 거예요.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다윗의 군대들과 함께 왕궁 문 옆에서 자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해가 안 되니까 너 왜 그랬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들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드물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만 덮기에만 급한 왕인 거예요. 그런 군인을 두고 그러니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아의 충성과 다윗의 죄에 대한 급급함, 나라를 지키려고 하거나 나라에 대한 어떤 아무런 생각이 지금 다윗에게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군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아를 최전선 최악의 컨디션에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게 하라고 하는 말이 죽게 하도록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터로 보내지고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순국한 거죠. 밧세바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며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그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벌인 일이에요. 이건 완전 범죄죠. 사실 깜짝같이 성공을 거둔 듯해 보이지만 다윗의 소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고요. 밧세바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1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은 빅데라 그러죠. 구글의 빅데라. 구글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구글 watches you.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클릭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빅데라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계시록에 보시면은 책이 두 가지의 책이 나오는데 한 가지의 책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기록된.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방 하나씩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에는 기록이 다 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다윗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는 뭔지. 첫째로 보면은
우리의 이 인간의 죄의 가시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sarcastic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티끌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이 있어요. 예. 자,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그리고 왕궁의 일상은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암, 양, 소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암양이 있었는데, 예. 그 암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는지 자기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자기와 함께 침대를 나눠 쓴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분들의 애완동물을 그렇게 끼고 자는 많은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현상이 많지 않았죠, 사실은.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동물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처럼 친딸처럼 여겨서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자식처럼. 얼마나 귀하면.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나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면. 네. 그런데 부자가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손님이 아주 친한 친척? 아니죠. 그냥 길 가던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축을 잡기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암양을 갖다가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고, 예, 자기가 할 일을 했다. 나는 사람을 구제했다. 도왔다. 라고 떳떳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런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놈은 쳐 죽일 놈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좀 그냥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소리칩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부자의 소행은 악행이었죠. 그러니 뭐 다윗 왕이 뭐 그리 노한 것도 쳐주게 한다고 마땅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독자들은 이미 앞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어서 실수하죠. 여러분이 속으로 다윗이 그런 소리를 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참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 아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요, 다른 사람의 이 티같이 작은 잘못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데 자기의 기둥보다도 더 큰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벌어지지 못할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시나요? 불행한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늘상, 내 삶 가운데 늘상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내 기둥은 내가 짊어지고 갈 망정 못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은 티끌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초능력이라니까, 초능력.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격결로 가면 안 되는데,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시초를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뭘 아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죄를 범했을 때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사실은. 그래서요, 죄 있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가 놀랍도록 잘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아실 건데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 이 사람이요. 이놈은 쳐 죽일 놈이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지가 쳐 죽일 놈인데 왜 그걸 못 보냐는 거죠. 이게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됨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내 속에 이런 증상이 있나 없나만 보면 돼. 그러면 결론 났어요. 여러분 속에 나는 그런 적이 있다. 그러고 산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옆집 사람이 그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지금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로 너다라는 말을 여러분 다윗이 듣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좀 캥기셔야 돼요. 캥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나 바깥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래 늘 내 렌즈가 바깥을 보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망원 렌즈를 껴버렸네. 그냥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고 작은 것도 커 보이네요. 그러니 늘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됨이 눈에 띄는 것이죠. 언제 한번 그걸 돌려가지고 나 스스로를 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외부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늘 살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내 결점은 안 보이는 거죠.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애적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아주 깊숙한 사랑이 있어요. 예.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감정선과 얽혀 있어가지고, 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객관적이지가 않고, 예. 주관적인 감정으로 나 스스로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훈수 두는 것처럼 잘 볼 수 있는 내 스스로를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기둥 같은 잘못은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눈에 든 티끌도 볼 수 있는 이 초능력을 발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이만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늘 이타적 감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우리의 시각의 방향을 되도록이면 자꾸 안으로 내 안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예. 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죄의 실체적 발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죄가 실제적으로 싹을 드러내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것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죄성이 세상에 밖으로 삐쳐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도 보고 저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때 현상이 증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체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증상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행위는 명백하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였던 것이죠. 네. 밧세바와의 간음이었죠. 예. 악행을 저지른 거죠. 예. 윤리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단순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우리아를 죽인 거 모티브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 있죠. 그러니 살인죄죠. 예. 그러니
엄청난 죄를 지금 다윗은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런 죄 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제가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다윗의 지위와 권위를 강화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해서 그런 죄를 진 게 아니었죠. 그냥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요, 가난한 자 겨우 한 마리 암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죽여버린 부자 같은 자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윗이 용맹스럽게 잘 피해 다녀서가 아니고 운이 좋게 여기저기 피난처를 잘 찾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누가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주인의 집을, 네 주인의 아내들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아내들이나 다윗에게 맡겨진 이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건데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네가 말만 했으면 사실은 네가 그냥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내게 말을 했다면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것저것 주었으리라. 하나님 아내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랬다면 주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참나. 의외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더 근데 저 같으면, 야, 너한테 준 게 부족해서 그 짓을 했냐, 이놈아? 초죽일 놈아?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 참나. 하나님은 참 다르세요. 야, 더 달라고 했으면 줄 텐데.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면, 내 주인이시면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리소스가 있으시기에 이것저것 챙겨 더 주실 수 있는 아량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잘못됨이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너에게 충분히 줬다. 너에게 충분히 줬다. 실제로 밧세바는 다윗에게는요 8번째 아내였습니다. 8번째 아내.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9명이 있었어요. 뭐 후궁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데 후궁도 만만치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취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다윗이 저지른 죄는요, 최소한도로 10계명의 몇 가지를 어겼을까요? 2가지는 곧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고, 그런 10계명의 하나를 어기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됐었죠? 죽임을 당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내 이웃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탐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 아내를 빼앗아 왔으니까 2번째네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율법을 어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우리말 번역은요, 이 느낌이 확 살아나오지 않는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바자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이 계시든 말도 그냥 나 혼자 내가 살던 대로 살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사실은 십계명의 1, 2, 3, 4까지도 다 어긴 바가 된 거죠, 사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히 여기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상태에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에게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가지고 두 주인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의 첫 단계의 시험과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것인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순종의 문제거든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굳건한 왕으로서의 권력과 능력과 자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여쭙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리플렉트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여튼간, 어디에서 짱도 제대로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모르지만, 사실 어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해보신 분들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그 기분이. 사람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높은 자리들을 막 올라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 성공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의 느낌이, 이제 내가, 저는 다윗이 그 pinnacle of his power, 거기에서 그 프라이드에서 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 늘상 옆에 두고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궁극적인 싹슨,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키는 그의 죽음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복음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냥 표현해 놓은 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지은 죄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기소당하셨죠. 기소당하셨습니다. 재판장에 잘잘못을 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놓고
내가 너와 네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면서 이 결론은 이거죠. 다윗 너는 은밀히 악행을 행했지만 내 심판은 백주 대넷에 이거를 심판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소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변명이나 회피가 없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나오죠. 나단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저 같으면 저를 예를 들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도 쳐 죽였고 그 짓을 다 했는데 나단 이 선지자가 와서 내 죄를 안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쯤 더 죽이면 어떻게 될까? 괜찮죠? 잠잠해지죠. 잠잠해지잖아요, 사실. 기가 막힌 솔루션 아닌가요? 다윗의 머릿속에 이게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서 혼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정직하냐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아니에요? 이런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윗을 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든 자는 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늘상 얘기하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인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면 내 양심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면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거기에 대한 순종의 감각이 여러분들이나 저와 속에서 이 감각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게이지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레벨의 리스판드를 보내는지, 어떤 센티티비티를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뭐 요즘에 그 오로 파일럿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차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들이 이제 자동차 완전 오토모토로 가면 운전자가 필요 없게 되는데 왜 아직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 이 카메라든지 뭐 레이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깥 세상을 측정을 할 때 그 센시티비티가 완전하게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체에 대해서. 사실 다윗이 제가 볼 때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대요. 다윗이 뭘 했는데? 어떻게 사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훗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앓게 하다가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 또 참 살려달라고 2일 동안 7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지만 다윗의 생명은 살려주십니다. 여기 이거는 상징적 있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삭스는 어떤 거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엄청난 죄의 삭스는 죽음이죠.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받아주시면 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 같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자신이 없어 하세요? 여러분의 답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주셔야 돼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내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때려 고쳐가지고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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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인인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그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늘 온전한 다윗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변함이 있었을까요?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노력해가지고 내 믿음이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참 아니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죄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가 그냥 여기 굴러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앞에 왔으니까 더 하나님은 예뻐 보이시고 귀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 뭐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낳죠. 뭐 어디 보시면 솔로몬이 발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단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누구를? 예.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선포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능하게 된 것들. 죽어마땅한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며 어떻게 그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범한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죄는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지만
그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러주셨다. 이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죽어도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친구로도 안 둬요. 그런 사람 이웃으로도 안 둬요. 예. 그런 사람 추천서 절대 안 써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여기저기에다 꽝꽝 도장을 찍어놨어. 이 사람은 내 마음과 합한 자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늘 살피며 살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올바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성도답게 살기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들과 딸답게 살기 위한 거지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누가 과시하려고 나 잘하고 있어 내 성공한다라고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서 그렇게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용서가 주어졌지만 그의 죄에 대한 결과, 그 아픔과 그 죄의 흔적들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한 결과가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마무리가 됐다고요? 아니요.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구구절절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고스란히 아픔과 고통으로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용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행동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나 아니면 어떤 커다란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항상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예.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노력하는 삶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항상 옳은 선택을 내리시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